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요일은 늙은 자들, 또 술 취한 자들, 취한 자들, 또 농부들, 제사장들에게 울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메뚜기 대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재앙보다 더 큰 재앙, 즉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곧 임박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강력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나팔을 내 경우에 부르게 했죠. 무슨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안이나 사안이나 또는 종교적 행위가 있을 때 이렇게 나팔을 불렀는데, 먼저 종교적 집회가 있을 때, 또는 종교적으로 무슨 의식을 행할 때, 그리고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또는 전쟁이 또는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네 가지의 이 나팔을 불렀습니다. 본문 1절은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전쟁이 임박했으니 나팔을 불어서 미리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경고의 메시지로 알리라 라는 뜻으로 나팔을 불라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의 날에 강력한 군대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니 나팔을 불러서 미리 경고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에서 불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종교적 특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 거룩한 산에서 나팔을 불라라는 것이죠.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종교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나팔을 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팔을 부르라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듣는 이들이 1절에 보니까 두려워 떨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요? 바로 교회에서부터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에 여호와의 날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무슨 영화에서 이제 봤던 장면이 생각났었는데,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근데 분명 대낮인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어둡나 하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하늘에 수많은 화살들이 하늘을 덮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들을 봤거든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군대와 엄청난 무기를 동원한 그 강력한 군대가 이제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정말 새까맣게 막 밀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임과 같이, 또한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듯이, 즉 그 누구도 막을래야 막을 수 없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쳐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빛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태양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강력하고 두려운지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쳐들어오는 그 부대는 소위 말해서 당나라 부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사 중에 전사요, 용사 중에 용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은 신식 무기들을 장착한 특수부대, 최정예 정예부대, 이런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전투 경험이 많은지 오와 열이 딱딱딱딱 맞춰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북한의 그렇게 뭐 열병식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다리 막 이만큼 올리면서 그 열 맞춰서 착착착착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정말 흐트림 없이 그렇게 막 밀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두렵고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그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촥촥촥촥 하면서 새까맣게 아주 그냥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강력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2절에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결국 3절에 에덴 동산과 같은 윤택한 이 땅이 황폐한 땅으로 변화된다. 황폐한 들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심판이 두렵고 무섭고 완전 초토화시킬 만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지금 바로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엔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의 나팔 소리는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니 경고의 메시지로 나팔을 불었다면 여기 15절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이제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금식으로 우리가 모이자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갓난아이든 애엄마든 방금 결혼한 신랑 신부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이 모두가 모여서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17절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18절 그때에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기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울라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그러면 19절 이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소망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메뚜기의 때의 대재앙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을 대비시켜 그 이전의 상태로 더 풍족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띄워줄 때 띄워주세요. 네.
지난주 요엘 1장 12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모두 시들었고 17절 이하 20절에 보니까 곡식들도 모두 다 사그라들었죠. 들의 풀과 나무도 모두 불살라져서 메마르고 황폐하여 가축은 물론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었죠. 그때 즉 우리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제 띄워주세요.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22절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1장에서는 완전히 메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풍족하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의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고 동시에 다시 소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로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될 회복에 관해서 19절 이하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8절과 29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육의 복, 영의 복으로 충만하고 누리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미 범했던 그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와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풍족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들이 하나같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들의 행위에 관해서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교회에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아닌 칭찬으로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행위에 대해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우상을 섬겼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아 우상을 섬겼고 사대 교회에는 아무런 행위도 찾지 못했고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칭찬을 들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내 행위가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7교회에 말씀하시길 그들의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러한 것을 탓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들의 행위만을 보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행위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흐지부지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의 행위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여호와의 날이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강력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낯빛이 하얄 정도로 정말 강력한 심판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 그런 심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피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상급으로 예정된 그것을 말씀해 주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라도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는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대요. 아멘,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 이하 쭉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결은 단 하나죠. 32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피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해진 내 영혼, 아니란 내 생각, 내 신앙,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내 행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딱딱한 이 심령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쌓아 올린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라도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돼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못하면 바알 선지자 450명처럼 죽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수가 전 세계 70억 인구라 할지라도 결국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엘리야처럼 나 혼자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여호와의 불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오시아니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피할 자의 회복과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또한 32절 남은 자로서 남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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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